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그레이스홀에 있습니다. 본당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레이스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우리 거리두기 2.5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일 주일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도 1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흐트러진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요, 정돈된 그리고 준비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예배를 단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되어진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유집사님 또 이집사님 참 많이 수고했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또 우리 정부화위원회와 그리고 재정부에서 와서 고생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장로님들 몇 분 오셔서 참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이사된 광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는 지금 이제 장비상 좀 안 됩니다. 생방송으로는 안 되고, 오후 예배는 녹화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오후에는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9월 7일 착공, 내일이죠. 내일 착공되어지면요, 교육과는 1개월 반 내지는 2개월 정도, 그러니까 교육관 4층, 5층이 됩니다. 교육관 4층, 5층 공사는 1개월 반, 2개월 정도 공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본당 지금 1차 공사로 이제 교육관 4층, 5층과 본당이 공사가 들어가는데, 본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입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입당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육부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등부 장소가 하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서로 협의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들은 이제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전체가 할 때에는 지금 형식으로 그레이스홀에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요. 이제 현장 예배가 가능해질 때에는 그레이스홀을 주 예배 처소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실과 그리고 영하부실, 또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 로비 쪽과 그리고 또 찬양대 연습실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마련할 거고요. 이제 교회에 오셔서 그레이스홀에서 예배하시는 분은 바로 이제 저와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아마 영화부실이나 중등부실이나 혹은 또 찬양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앞두고 이렇게 불편함을 당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감수해 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가운데를 다 집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면 가져오기로 해가지고 우리 가운을 이번 주까지만 입고 다음 주까지는 가운 없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여러분들이 영상 보려고 했다가 못 들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방송실에서 본 예배당에 있는 방송실에서 그레이스 홀로 지금 임시적으로 옮겼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충분히 다 검토하고 어제도 이틀 동안 와서 방송실에서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또 실시간으로 하는 것, 송출하는 것 한번 또 연습해 보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혼쭐이 났는데요. 지금 이제 무리 없게 예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지가 모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장애가 좀 되어지더라도요,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이 정보화위원회 방송실 쪽에서는요, 굉장히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분들은 초긴장해서 지금 계속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돈된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의 삶과 현실은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중심에 담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위에 거룩한 성령의 이슬이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도로 그 신영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름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우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용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하니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전하여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 유난히 긴 장마와 강한 태풍, 또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코로나와 태풍으로 요동하여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셔서 저희들 예배할 때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천교우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의인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이가 연로하여서 몸을 가르기 힘들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그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 사회가 다시 많은 것이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의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피해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의 재앙이 머물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한 건축위원장님, 공사라는 다만업체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 공사들의 많은 불편함 속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기도하여서 우리 성천교회는 리모델링을 투행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천교회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과 영적인 리더십을 주셔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권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저희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서 저희들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성을 하며 또한 방송실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준비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드린 예물들은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가정에서 정성껏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해서 봉헌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사업장에, 그들의 직장에, 그들의 가정의 경제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도우시는, 돌보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범사의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범사에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더 큰 감사들이 날마다 흘러 넘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일이 알고 계시오니 꼭 응답하시되 빠른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각양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사용되어질 때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래전부터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나를 자녀 삼으시기를 계획하신 주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없게 하시려고 그 아들 주셨네. 그 피로 나를 속량하셨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라. 주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찬양하네. 나는 이제 안에 내가 누구인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없게 하시려고 그 아들 주셨네. 그 피로 나를 속량하셨네. 속량하셨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라. 주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 찬양하네. 나는 이제 안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안에 내가 누구인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성껏 찬양 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예배로 영광 돌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저소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또 있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그들의 심령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또 전 지구촌이 앓고 있는 이 코로나의 감염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서 다 물러가고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들을, 은총들을 누려갈 수 있는 지구촌이 한국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성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잠잠하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두들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리모델링 공사로 저희들은 그레이스 홀에서 지금 실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고 없이 또 감염의 위험 없이 그렇게 공사가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면 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방역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염의 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집단 감염을 막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발 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때에 깜깜이 환자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 동안의 깜깜이 환자가 24.4%였다고 그러니까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죠. 드러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검사를 해야 살 길이 생기고 그리고 치유할 길이, 막을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가정을 바라볼 때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문제 없다, 아내도 문제 없다, 부모도 문제 없다, 자녀도 문제 없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살 길이,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허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틀리는 것이 드러날 때에, 허점이 있는 것이 드러날 때에 고쳐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치유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회복의 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민족이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몇 가지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14절 갑니다.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속에 영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할 가치가 몇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그리고 성실, 정직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 공의, 성실, 정직,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향할 때에 그 인생은, 그리고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해야 할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렸고 공의를 잃어버렸고 성실이 사라져버렸고 정직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살려면,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가치 체계가 형성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체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 분명히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한국 사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이 나라 말하기 전에 한국 교회 지탄하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들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천교회를 위시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체계를 따라가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9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만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또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바대로 세상이 돌아가주면 좋겠는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러한 다른 현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빛을 발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기대하고 바랐지만 캄캄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밝은 것을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희망을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음과 희망을, 은총을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저버리고, 정의를 저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정직함을 저버리고, 진실함을 저버리고, 성실함을 저버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편리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두움과 캄캄함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원하지만은요, 평화를 원하지만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한 현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체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치체계,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다 각기 살아가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기대와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그때에 한번 멈추어서서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향방 찾기가 필요합니다. 방향 찾기, 향방 찾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기에 방향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상상이 되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그렇죠.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낮에도 대낮입니다. 밝은 대낮에도 항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지라 말씀합니다. 강장한 자라고 하는 게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을 강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인데도 죽은 사람처럼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저와 여러 분들의 모습이 그러한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향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선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선명해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은요, 갈 길이 보이죠. 살 길이 보이죠. 회복의 길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해놓지 않으니까, 흐리게 놔두니까 거기에 혼잡함이 생긴 거죠.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듬거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맹인처럼, 눈 없는 자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맹인과 같이, 눈 없는 자와 같이 더듬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선명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선명하게 말씀의 경계선을 세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슬피 부르짖는 곰의 모습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저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맹인같이 되어지고, 눈 없는 자같이 되어지고, 곰같이 부르짖게 되어지고,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지라도, 그래서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구원이 멀도다. 정말 우리는 곰같이 부르짖으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정의를 갈구합니다. 구원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인생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오리무중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슬프고 탄식스럽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갈 길을 찾으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건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이 한국교회에 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체계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데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바라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바라나 밝음을 바라나 희망을 바라나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죠.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자, 그러면은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발장이 발부되었을 때 고발장을 접수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김병태 어떤 존재냐?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야 말씀합니다. 자, 성경의 고발입니다.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고발장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고발장을 접수할 때, 발부할 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고발장을 접수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순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죄가 나를 쳐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현실 속에 지금 함께 나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발합니다. 예. 너가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말씀에서 내 가치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에서 그곳에서 서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고발하는데 우리 모두는 나는 허물이 없어.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실질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확산의 기미 속에서 사실은 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너 잘못이라고 합니다. 나는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여러분들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발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해야죠. 주님, 그렇습니다. 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죄가 나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회사 생활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나를 감싸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발장을 발부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두 번째는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기. 인간은
어차피 실수할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안 그런 척, 의로운 척, 완전한 척 하는 거짓된 자를 계속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다만 인정하기를 기다리실 뿐이죠. 그리고 널리 용서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리시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허물과 죄를 가졌다고 하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서글픈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나는 허물과 죄가 심히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이게 정말로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자아가 어떠하든지 정직하게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요, 그들이 깨닫기만 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면 부모는 다 감싸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하시다고요. 주님은 의로움과 완전함에 대한 거짓된 위선된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민족에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완전함에 대한 거짓되고 위선된 자아, 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축소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변명하고 합리화시킨다고,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살 길이 없지요. 해결 방안이 없지요. 치유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 박은순 시장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좀 더 정직하지 못했을까?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게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진술했으면 어땠을까? 사회 앞에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겠죠?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는 뒤로 놔두고 사회 앞에 진술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용서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자신이 분명히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중국에 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고. 아베 총리 왜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야지요. 근데 왜 역사를 날조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김병태 목사도 내 안에 거짓되고 위선된 자아를 어쩌면 꼭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짓된 자아와 위선된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세 번째는 13절 말씀 보면은 악과 죄의 출산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사실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포악과 패역을 일삼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꼭 품었다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반을 우리의 속에 품을 때에 속임을, 포악을, 패역을, 거짓말을 우리의 속에 꼭 품고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배반할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포악할 수도 있어요. 패역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부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틀에 갇혀 있는 것, 이 틀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출산하고 해산해 버리는 것, 그때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자아상인데, 또 거짓된 자아상인데, 위선된 자아상인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상인데, 그 속에 그 틀 안에 갇혀서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복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대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대기.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의 실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존재이고요, 비참한 존재이고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살리셨도다. 그는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 때문에 그거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허물과 죄가 없으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허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족한 김병태 목사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허물들을,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들을, 저의 연약함들을 찾으려고 하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별로 좋은 작품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멋있는 걸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오염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 있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 기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받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십시다. 속이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진실과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속였고 포악했고 패역했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돌아가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인기하여 나았으니 너희들이 왜 그랬니? 너희들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고백 보십시다. 느헤미야도 동일한 고백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에서 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구합니다. 너의 거짓된 자아를, 너의 위선된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로 우리 함께 돌아가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책임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민족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에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구해야 할 가치를 추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던 삶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살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면 마음속에 항상 금이 있도다. 저 가문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면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축도하기 전에 두 가지만 좀 간구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동영상 찍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사하는 그 광경 좀 찍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교회가 어떻게 이사됐는지 궁금하지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사이 신천지를 위시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많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지금까지 이제 몇 주 동안 믿음 시리즈, 바른 믿음 시리즈를 다루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여러분들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회복의 길, 살 길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된 자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복의 길, 살 길을 찾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성천 공동체와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